우리가 가는 길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심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실수함 없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은 저희가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주의 종들을 안수하는 안수 예식이 함께 있는 안식일이고, 그래서 더욱더 축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 후에 바로 안수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말씀의 제목은 덮어주심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낭송해 드립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아가 노아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뭘 먹고 살아야 할까 하다가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은 포도주를 먹고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을 만들었는데 발효가 되었는지 아니면 술을 만들어 마셨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취하여 하체를 벌거벗고 장막에 누워 잤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함이 우연히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갔다가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덮어주기는커녕 밖에 나가 두 형제에게 아버지의 허물을 떠벌렸습니다. 9장 22절에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의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나중에 술이 깨고 난 다음에 함을 저주하는데, 근데 사실 이 이야기만을 놓고 보면 도대체 함이 무슨 잘못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하여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의 비인도적 범죄는 그의 마음에서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진 지 오래라는 것과 그의 성격이 불경건하고 비루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이 부분에 관해 저희 재림교회 주석은 설명하기를 함이 자기 아버지의 어리석음을 깊이 슬퍼하는 대신에 자기가 본 것을 기뻐하고 그 일을 버티는 데서 즐거움을 찾았다.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뒷담화를 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아가 술이 깬 후에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노아는 바로 그 함,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함에게 네 아들이 있는데 그 네 번째 아들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그 함과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아버지가 노아가 함을 저주한 것에 대하여 예언적 저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에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열왕기상 9장 20절 21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인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이런 가나안 족속들이 바로 솔로몬, 셈의 후손
솔로몬의 노예로 역군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은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잘못한 것은 노아인데, 아니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수든 고의든 어쨌든 술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포도즙을 먹고 취하고 하체를 벌거 벗겨서 아들에게 보인 것은 어쩌면 노아의 잘못 같은데 왜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근데 사실 이게 노아가 저주를 해서 저주한 대로 그들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마치 예정론과 같은 거죠. 네가 그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대로 따라된 것이라면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하여 부조와 선지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의 예언은 독단적인 진노의 선고도 아니요, 다시 말하면 아비의 하체를 봤다는 것에 대한 어떤 화남에 대한 독단적인 진노의 선고가 아니요, 또 두 아들에 대한 축복은 총애의 언명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 아들들의 품성과 운명을 고정시키지도 않았다. 다시 말하면 노아의 저주와 축복이 그 아들의 품성과 운명을 고정시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각자 선택한 생활과 그들이 개발시킨 품성의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쉽게 말하면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아들들의 미래에 대한 영감을 받고 그 영감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예지예정이라고 말합니다. 함의 성품과 평소의 아버지에 대한 경솔한 태도의 악한 특성들은 가나안과 그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진 바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저주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들의 삶이 운명되어진 것이 아니라 함의 성품과 그의 특징이 그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진 바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적인 범죄를 하게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 것을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고 이것을 노아는 보았고 그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는 예언적 저주라 예언적 축복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23절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노란 글씨로 여러분들 앞에 보여드리는 두 문장의 눈을 집중합니다. 하나는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또 하나는 아비의 하체를 덮었다라고 말하는 셈과 야벳의 이야기입니다. 어깨에 메고 아비의 하체를 덮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소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 성물들을 어깨에 메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는 죄인의 죄를 용서하고 그 성소를 덮는 몇 겹의 그런 것들을 보면 성소는 죄인의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셈과 야벳이 자기의 어깨에 아비의 옷을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성소적인 용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효도하면 복을 받고 불효하면 저주받는다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셈과 야벳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덮어줌의 은혜, 즉 구원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덮어줌의 은혜 하면 생각나는 저희 아이들과 제가 아이들이 어릴 적에 보았던 애니메이션이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혹시 우리 어린 아이들은 아마 많이 본
그 애니메이션일 텐데 인크레더블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이 가족들이 전부 다 초능력을 가진 가족이에요. 히어로 가족인데 한 번은 이 엄마가 아이들과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비행기가 이제 추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비행기에서 엄마가 뛰어내리는데 갑자기 엄마가 낙하산처럼 몸을 쭉 늘립니다. 이 낙하산이 엄마의 몸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애니메이션이니까 그렇죠. 그러더니 그 위에서 나오는 모든 비행기 파편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장면이에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덮어줌의 은혜라는 게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덮어줌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 방주 자체는 덮어주는 성소였습니다. 시편 2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하늘부터 쏟아지는 물로부터 생명을 구원하려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덮은 것입니다.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이유는 덮어주심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 덮어주심의 은혜에 감사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한 덮어짐의 은혜를 입었기에 이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함은 이 은혜를 무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저주를 받게 되는 대단히 중요한 표상적 이유입니다. 노아가 감정적으로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덮어줌의 은혜를 경험한 첫 사람은 바로 아담 부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의 옷이 벗겨지고 벌거벗고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던 아담 부부의 그 차가운 어깨에 따뜻하게 감싸는 따뜻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덮어줌의 은혜 가죽 옷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내와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덮어주심의 은혜는 유월절 밤에 일어납니다. 9가지 재앙에서 유대인들이 있었던 고센 땅은 덮어줌의 은혜로 보호가 되었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사방에 바른 자들의 집을 보호하셨습니다. 덮어주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수 없는 인간이기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모세를 바위 틈 사이에 두고 하나님의 손으로 덮고 지나가십니다. 덮어줌의 은혜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르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의 벌거벗은 죄악의 모든 수치들은 그대로 온 천하에 드러나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죄인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덮어줌의 은혜 없이는 그 어떤 누구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덮어주심의 은혜는 지성소의 속죄소입니다. 다음 주 안식일이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저는 다음 주 안식일에 속죄소 안에 있는 3가지의 물건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속죄소 안에 있는 3가지의 물건들과 그 속죄소 뚜껑을 덮어버리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로 2022년 마지막 안식일의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속죄소라고 하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언약궤의 뚜껑입니다. 덮어줌입니다. 덮어준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파르라고 하는 말인데, 속죄소를 카포레트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덮어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의 원형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덮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들과 허물들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망투성이인 것들을 덮으시고 그 죄의 파편들을 그분께서 대신 다 맞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덮어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행복은 어떠합니까? 그 행복에 관하여 다윗은 여기 시편 32편 1절로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덮어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입니다. 이 말씀을 빌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말한 바, 다시 말하면 덮어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 덮어주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어릴 적에 자다가 이불을 차내버리고 자면 항상 할머니께서 제 옆에서 누워 주무셨는데 항상 이 이불을 차내버린 그 손주 저를 그 이불을 다시 이렇게 항상 덮어주셨어요. 아주 어릴 적의 모습인데 돌아가신 할머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의 모습을 느끼면서 그렇게 자랐어요. 여러분, 덮어준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여러분이 아십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 빚은 그 사람의 모든 삶을 다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빚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걸 갚아준 겁니다. 빚을 탕감받은 종은 기뻐하며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 감격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실을 안 왕이 그 사람을 다시 감옥에 넣고 심판합니다. 이게 세상 마지막 때에 있을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서두에 읽은 이 함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왜 이 이야기로 연결을 시키느냐? 덮어줌의 은혜를 거절한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에 의해 세마포를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로 덮임을 당하지 않은 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이 받은 심판의 원형입니다. 이 원형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에 의해 세마포를 입지 않은 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계시록 6장 16절 17절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함이라.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즉 그 가리우심의 은혜를 거절하고 산 자들에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더 이상 가리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노아 홍수로 죽은 자들과 같은 심판입니다. 120년 은혜의 기간 동안 가리우심의 은혜를 입으라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덮어주심의 은혜 가운데 오라고 그리도 외쳤건만, 그리도 가슴 아프게 목이 터져라 외쳤건만 끝까지 거절한 자들에게
물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터지는 속죄의 그 덮어주심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에게, 나는 당신이 필요 없다라고 말한 자들에게, 온 하늘이 창조주를 잃어버리는 그 위험을 감내하고 십자가의 속죄를 이루는 그 은혜를 거절한 자들에게, 그 덮어주심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에게 불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림을 받지 못한 자의 어린 양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산과 바위 보고 가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로 가림을 받은 자는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보면 흰 옷을 입고 나오며 큰 환란에서 어린 양의 피의 그 옷을 빨아 덮어주심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랑하는 청년님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므로 오늘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가리우고 어깨에 메고 들어갔던 그 셈과 함의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받아들인 자들이 마침내 받게 되는 축복의 원형의 모습을 예언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리움과 덮음을 받은 자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마땅히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덮으심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덮으심의 은혜를 누리며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고 우리도 남에게 그러한 덮으심의 은혜를 전달하는 전달자로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집사 안수식에 동참합니다. 바로 성경의 모든 직분은 덮어주심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인 것입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3장 우리 집사님들에게 해당되는 말씀들을 낭송해 드립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안수를 받으시는 세 분들과 모든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덮어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은혜의 빚진 자로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에 맡기신 일에 신실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여기 산상보험 109페이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하늘에서는 율법을 준수하는 정신으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사단이 여호와의 율법을 거역하였을 때 천사들은 비로소 율법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천사들이 봉사를 하는 것은 종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서 하는 것이다? 아들로서 하는 것이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종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천사들과 조물주 사이에는 완전한 연합이 있다. 순종하는 일은 저들에게 낮은 일이나
싫은 일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저들로 봉사가 기쁨이 되게 한다.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시여, 2023년 24년 교회 직분을 맡으신 재직들이시여, 오늘 우리 재신임과 또 신임 안수를 받으시는 6분의 귀한 종들이시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아멘입니까? 덮어주심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으로, 그 기쁨으로 주 앞에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수식을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이제는 2023년 집사 안수 및 신임 예식이 있겠습니다. 이 신임 예식을 위해서 먼저 안수 집례자 등단이 있겠습니다. 모든 현직 장로님께서는 단 위로 등단하셔서 안수 집례를 도와주시겠습니다. 장로님들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신임 집사 후보자 등단이 있겠습니다. 2023년에는 최진호, 김설아, 옥선희 성도님께서 집사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후보자는 단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는 안수 받으실 집사 후보자에게 담임 목사님의 특별한 집사 안수 기도가 있겠습니다. 안수 기도는 무릎을 꿇고 진행해야 하나 무릎을 꿇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모두 서서 안수 기도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직 장로님께서는 담임 목사님의 기도에 맞춰 함께 머리에 손을 얹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눈을 감고 마음으로 이 귀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교회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에 따라 주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신 김설아, 옥선희, 최진호 성도를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좋은 땅, 은혜의 땅 청량리교회의 안수 집사로 세우려 하나이다. 주의 거룩한 규례를 따라 주의 종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오니 이 시간 주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임하셨던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임하시고 마가 다락방에 불같이 임하셨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을 조차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강한 믿음의 용사로 살게 하옵소서. 집사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신 직분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하늘의 도움을 받게 하옵소서. 집사 직분은 명예와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자치를 따라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고난의 직분임을 알게 하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할 힘을 성령께서 주시옵소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케 하시며 주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과 겸손으로 교회와 성도들과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모든 행실에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않으며 깨끗한 양심으로 하늘의 은사를 받아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목회자를 신실히 보필하고 장로들의 뜻을 겸손히 구하며 교회의 권위 앞에 언제나 아멘으로 순종하는 안수 집사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재직이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옵나이다. 김설아, 옥선이, 최진호 이 세 분의 집사님들이 어디에 계시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거룩한 영적 리더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당당함을 보여주며 살게 하시옵소서. 안수 집사의 직분을 감당함에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함과 온유함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알게 하시옵소서. 어디에서나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으로 존재케 하시고 뿌린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전도와 기도와 봉사와 헌신의 씨를 뿌리게 하시며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듯이 자자손손 뿌린 씨앗 100배로 결실하게 하시옵소서. 이분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이 번성하고 창대케 됨으로 주를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세우시는 종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단위에 계신 장로님들께서는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는 안수 받으신 신임 집사님들을 위한 김재용 부담임 목사님의 집사 신임 명령이 있겠습니다. 신임 집사님들은 뒤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설아 신임 집사, 옥선희 신임 집사, 최진호 신임 집사 세 분에게 말합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이 그대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부르신 것을 인정하여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안수로 구별하고 거룩한 집사의 직분을 부여하는 바이다. 이제 집사로 신임받은 그대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집사로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봉사하기를 바라며 신실한 종으로 교회 앞에 충성되기를 명하노라. 아멘. 네, 이제는
선배 집사님께서 신임 집사님에게 축하 꽃다발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재신임 받으시는 장로님과 집사님도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3년에는 재신임 장로로 변건수 장로님, 재신임 집사는 손현숙 최홍혜 집사님이십니다. 세 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된 꽃다발을 전달하겠습니다. 6분에게 함께 꽃다발을 전달할 때에 성도님들께서는 환영의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는 수석 장로님께서 신임, 재신임 장로 집사님들을 위해서 환영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안수 받으신 우리 김설아 집사님, 옥선희 집사님, 그리고 최진호 집사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교회가 안수식을 통해서 인준하였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청량리교회 집사님들로 교회를 섬기며 또 교회의 지도자가 되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며 우리 모두 청량리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변권수 장로님, 청량리교회 장로님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손현숙 집사님 또한 새롭게 청량리교회에서 집사로서 봉사할 수 있는 또한 특권을 얻으심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최영애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청량리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특권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또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남수석 집사님과 여수석 집사님이 나오셔서 환영의 말씀을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김재섭 집사님, 네, 앞으로 나오셔서 환영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집사님 안수 받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희 청량리교회에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데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청량리교회를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또 부흥하게 한 우리 선배님들의 모범을 따라서 같이 함께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직분을 받으신 우리 신임 집사님, 재신임 장로님, 그리고 재신임 집사님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좋은 땅, 은혜의 땅 청량리 교회의 귀한 직분을 받으신 오늘 이후부터 우리 청량리 모든 성도님들하고 함께 환영받으며 또 협력하면서 귀한 직분을 잘 수행하셔서 하늘의 귀한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세 분의 재신임 받으신 장로님과 집사님은 먼저 하단해 주시고 오늘 신임 받으신 집사님 세 분을 위한 집사 신임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장로님 그리고 최 집사님, 손 집사님께서는 하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임장 수여는 저희 교회 서기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제 23-28호 집사 신임장 이름 김설아. 위에 분은 2023년도 본 교회의 집사로서 교회 요람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할 것을 신임함. 2022년 12월 24일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청량교회 담임 목사 유창종, 교회서기 김형수. 제23-71호 집사 신임장 이름 옥선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제23-28호 집사 신임장 이름 최진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이제 안수 받으신 신임 집사님은 모두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장로 집사 신임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직분에 수속되시는 장로 집사님께서 대표로 받으시겠습니다. 올라오실 때에는 직분에 해당하는 다른 모든 분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임장 수여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직 장로 대표 유재성 장로님, 이외 현직 모든 장로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신임장 이름 유재성. 위에 분은 2023년도 본 교회의 장로로서 교회 요람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할 것을 신임함. 2022년 12월 24일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청량리교회 담임 목사 유창종, 교회서기 김형수. 남집사 대표 김재섭, 죄송합니다. 원로 장로님, 원로 장로 대표 손길준 장로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모든 원로 장로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신임장 이름 손길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남집사 대표 김재섭 집사님, 모든 남집사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 신임장 이름 김재섭. 위에 분은 2023년도 본교회 집사로서 교회 요람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할 것을 신임함. 2022년 12월 24일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청량리교회 담임 목사 유창종, 교회서기 김형수. 여집사 대표 구채경 집사님, 모든 여집사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 신임장 이름 구채경.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원로 집사 대표 홍완희 집사님, 원로 집사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 신임장 이름 홍완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2023년 신임 집사 안수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사진은 모든 예배가 마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